제목을 제가 잡아봤어요. 하나님의 웃음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웃음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3장 17절 보세요. 우리를 바라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기쁨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막 정말 너무 좋은데 막 참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기쁨을 우리 상욱이를 볼 때, 우리 박계숙 집사님 볼 때, 우리 모두를 볼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웃음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웃음이 있기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하셨어요. 천지 창조와 함께 인간 창조를 했어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됐죠? 타락했죠.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저들을 진멸한 게 뭐죠? 노아 홍수 때 완전히 진멸해서 어쩌면 하나님이 다시금 재창조를 했어요. 재창조.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됐어요? 또 이건 창세기 6장 사건이고요. 여긴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사건이죠. 자, 근데 노아 홍수 후에 저들이 이제 또 새롭게 인류가 번성하니까 인류의 번성이 시작되므로 무슨 사건이냐면 바벨탑 사건이 생기죠. 바벨탑 사건.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생기면서 저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지게 됐죠. 그래서 민족들이 같은 말을 통하는 사람들끼리 왜 바벨탑을 쌓다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를 흩어버리고 그러니까 야 너 벽돌 가져와 영어로 하니까 중국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막 엉뚱하고 서로 엇갈리니까 중국 사람끼리 미국 사람끼리 그 러시아 사람끼리 이렇게 흩어져서 이제 민족의 형성이 이렇게 쭉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시금 민족을 형성시키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하나님 민족을 형성시키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1장 이후 12장까지 이 사이에 연대는 측정이 불가해요. 이게 몇 년인지. 그러니까 역사는 실질적으로 5,000년 역사, 그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에는 약 우리가 5,000년 역사, 우리나라 반만 년하고 똑같은데 그 역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웃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웃으셨어요. 심히 보시기 좋았다. 인간을 창조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너무 좋았는데 저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근심했어요. 그래서 저들의 타락됨을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막 변질되니까 하나님 근심하시고 그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이제 그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했지만 민족 형성되면서 또 저들이 각자의 그 민족끼리 이제 살아나가기 시작했던 그 사건부터 이제 사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제 너는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면서 이제 성경적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크게 보면 이스라엘이란 나라 중심 속에 이제 각 열방의 나라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그 창세기 그 스바냐 2장에서 보면은 모압이 나오고 암몬이 나오고 뭐 구스도 나오고 사실 좀 지나면은 뭐 아수르도 나오고 이게 소선지서에 이런 나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주변 국가를 통해서 민족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나중에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쭉쭉쭉 형성이 되다가 이제는 각 이 주변 나라의 국가에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점과 이 주변 국가의 문제점이 오늘 스바냐 1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점을 좀 얘기하고 있고 물론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 주변 국가에 대한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것을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불로 소멸하는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하셔요. 또 두 번째는 주변 국가들이에요. 주변 국가들. 스바냐 2장에서도 이렇게 보면 주변 국가들도 똑같이 뭐 모압이든 암몬이든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주제는 그럼 뭐냐? 무엇을 하나님이 심판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심판하느냐? 똑같아요. 저는 그 소선지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거지만 똑같아. 하나님의 공의가 왜 저들을 왜 여호와의 날에 심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사회 지도자들의 타락이에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사회 지도자들의 타락.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에요. 이게 사회 지도자들의 타락은 무엇을 말합니까? 돈을 가진 자들이, 부를 가진 자들이, 명예를 가진 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정말로 가난한 자들에게 대우를 하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착취를 하고 가난한 자를 힘들게 만들고 또 비리, 뇌물 뭐 이런 것들. 저는 소선지서를 계속 이렇게 성경 읽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느꼈냐면은 지금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사회 지도자들 약육강식이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잡아먹는 동물의 세계 같이.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계속 가난하고 강한 자들은 계속 강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회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너희들 다 진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스바냐 1장의 2절부터 쭉 나오는 부분이에요. 쭉 나오는 부분. 그래서 4절까지 쭉 나오는 부분이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뭘 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잘못했냐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쉽게 해서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말을 전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어 쉽게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세의 때가 오면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서 마치 이제 말세가 오니까 여러분들 재산 다 필요 없으니까 그것을 다 교회에다 헌금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어떤 각 이단자들이 생겨서 피지에다 뭘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꿔서 대체하고 성소를 더럽히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들이 잘못된 것이 뭐냐? 우상숭배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상숭배는 크게는 우리가 보이는 우상들을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지금 이 사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종교 지도자들도 돈에 대한 욕심 그렇잖아요. 다 돈 때문에 그러잖아요. 명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나만 잘 살겠다는 욕심들이 결국은 보이지 않는 영적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 진멸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1장이나 2장 쭉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에 너희를 소멸시키겠다. 불이 너를 삼키겠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1장 17절에도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다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18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에 불에 삼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게 놀랍게 멸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런 배경들이 지금 그 스바냐 시대에 있었는데 이때 이제 누가 나타나느냐? 스바냐를 소개하죠. 스바냐라.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스바냐는 귀족 출신이에요. 오늘 왜 귀족 출신이라고 할 수 있냐? 1장 1절 읽어볼까요? 자, 스바냐 1장 1절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 스바냐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성경학자들이 이 히스기야가 누구냐? 히스기야 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이 고조 할아버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귀족이란 말이에요. 왕족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바냐란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이게 숨기신 자. 이것을
오늘 성경에는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란 말이죠. 이 스바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지금 인간 창조에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돼서 쭉 흘러왔어요. 어디까지? 이제 말라기까지 계속 흘러가요. 왜냐하면 사실 선지서들이 있었던 순서대가 아니라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그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 요시야라는 왕 때, 갑자기 아마샤 왕 다음에 요시야 왕 때,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고 우상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너무나도 그 백성들이 그것에서 악하고 해가지고 결국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이 실패하고 그 우상 척결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젠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싸우기 위해서 어떤 그 자신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다 결국은 요시야 왕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렇게 끝이 났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 스바냐는 다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스바냐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증인, 목격자라는 거예요. 목격자. 여러분들, 스바냐는 눈으로 다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외칩니다. 당신네들 다 망할 것이다. 다 망할 것이다. 사회 지도자의 타락성과 종교 지도자의 타락성, 그 멀리 봐서 우상 숭배, 보이는 우상들과 영적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 재물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소멸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 이사야 6장 13절에도 아무리 그루터기를 베고 그래도 남잖아요. 그 남는 것처럼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데 대표적으로 스바냐를 통해서 역사했대. 그러면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면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스바냐가 누구냐라는 것을 할 때 바로 스바냐가 나다라고 생각해야 돼. 나. 자, 스바냐가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요. 오늘 우리가 그 소선지서의 끝부분이 거의 다 일맥상통한, 요나서만 빼고 거의 다 일맥상통한 게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삼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이 크게 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했죠.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공의.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심판하고 모압 아몬 다 심판을 하겠다. 다 멸하겠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고 전체적인 열방의 나라들을 볼 때 결국은 하나님이 재림 때 심판해야 안 해요.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이든 암몬이든 이거를 그냥 우리가 꼭 모압, 암몬, 구스 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 나라를 보지 말고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좋아. 대한민국을 중심,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선민 사상을 갖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봅시다. 그러면 대한민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나라도 심판하는데 그 죄에 대한 것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는 역사를 보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시고 우리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중에도 마치 노아의 8식구를 택한 것처럼 스바냐를 통해서 남은 자로 삼고 스바냐를 통해서 외치게 하고 또 외친 자들이 또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그렇게 만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뭐 그 소선지서나 대선지서나 보면은 다 이약구에 이 등장 인물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에 통해서 좀 제가 서로만 조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을까 얘기하는 부분만 다르지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할 것이다라고 딱 첫 번째 외침을 하는 거예요. 다 똑같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심판. 그게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크게 주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들 혼나야 되는 거, 매를 친다는 건 맞아요. 그러나 매를 맞지만 맞는 자들 중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뜻대로 나오는 이런 목격자들, 증인들, 내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시켜서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할 것이다. 그래서 스바냐 3장 20절을 제가 읽은 거예요. 읽을 걸. 자, 20절. 자, 시작.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아멘.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냐. 여러분들 육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한다는 약속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 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이제는 그 모든 백성 이제 모은다는 거죠. 그 모아서 이제 너희들이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얻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얘기하든지 말라기를 얘기하든지 똑같이 제가 내리는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육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게끔 만드는 거지. 지금 뭐 이스라엘 민족 뭐 지금 뭐 그 민족 하나를 보고 우리가 아 이스라엘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중국 사람도 이스라엘, 하나님 보시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하시는데 누구 하냐?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 구원 계획을 믿고 나가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인간 창조를 시작해서 쭉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시키고 이스라엘 민족 중심에서 이제는 각 나라가 형성이 됐어요. 뭐 제가 대표적인 나라만 얘기했지만 뭐 옛날에 그 다른 나라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런 나라들에 대한 뭐 그 나라 외우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대표적인 것은 우리 중심 속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은 안 했지만 이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안 괴롭혔어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왜 괴롭힐까요? 우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괴롭히고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켜서 남방 유다와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멸망당해서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먹고 이제 바벨론 끝날 때 이제 또 신흥제국 로마가 나타나서 로마가 또 이겨. 이게 역사예요. 지금 계속 세계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지금까지 온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심판뿐 아니라 각 열방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만이 아니라 열방을 심판하는데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그 구원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14절에 그렇기 때문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다 이스라엘 기쁘게 부를지다 예수를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아니 멸망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 나라는 멸망당하고 지금 전소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너에게 주는 네가 영적으로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 기뻐하고 전심으로 노래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뭐 아파트에 여기서 100평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은 그 미래를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지난번 하박국 3장 17절로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한다. 계속해서 계속 읽어보면은 우리를 높게 하사 하나님께서 그 높은 곳에 우리가 다니게 하신다. 이런 그 성경의 메시지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행할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던 부분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어떤 환경이든
어떤 주어진 하기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를 택함 받은 우리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아서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기쁘게 부를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병들었어도 말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있죠?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어도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걔가 그 병든 데를 핥고 막 정말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예수님이 나사로의 예를 드는 것은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부자였던 것, 지도자들, 사회지도, 종교지도 이런 것을 종교 지도자의 타락이 뭡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몇천 명 되는 내 목사가 있어 사례비를 뭐 한 300씩 받고 500씩 받다가 정년퇴직하고 그러면 퇴직금도 몇 억씩 줘요. 그리고 퇴직금만 나옵니까? 유명하니까 어딜 가더라도 설교 한 번 해더라도 뭐 30만 50만 원씩 못 줘도 10만 원씩 줘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도 왜 주의 종들이 돈에 욕심을 가지고 비자금을 챙겨놓고 성도들을 다시 뺏어가서 은퇴했는데 또 이쪽에서 모아서 또 교회를 시작하고 또 성도들을 빼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다 영적인 우상 숭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작은 교회를 하는 게 차라리 행복하다. 왜? 욕심 낼 게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뭘 욕심 낼 게 뭐가 있어요? 성도들이 많아서 욕심내요. 헌금이 많아서 욕심내요. 내가 유명해서 욕심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저의 환경보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저를 중심으로 해서 땅의 것은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해 삽시다. 할렐루야. 저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돈 있으면 쓰란 말이 제발 그거 그냥 땅에 묻어두지 말고 그냥 즐기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 주를 위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우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본향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결론에서 얘기하는 것이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결론이 스바냐 3장 17절. 그 여기서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나오죠. 하나님의 웃음. 하나님은 결과를 아셔요.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진멸하고 소멸시키고 막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할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냐? 그 중에 견뎌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승리한 자들을 통해서 오늘 스바냐 3장 17절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이 웃음은 어디에서 완성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그때.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엘리야는 승천했으니까 엘리야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승천하나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아버지께로 가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그 반열에 서는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대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17절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 자,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이 웃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웃을 수 있는 그 구원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백성의 반열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너를 부를 때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웃음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웃음을 통해서 곧 누가 웃어야 될까요? 나의 웃음. 내가 웃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평 아파트를 무료로 제공한 그 안에 모든 시설을 다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 좋아 안 좋아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죠? 그래요. 벌써 준다면 좋죠. 우리 교회 성전 하나 다 건축해 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웃음이 절로 나오고 잠도 안 와요. 밥도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육의 것은 눈에 보여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나라예요. 지금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내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나라에 확신을 가질 때 내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웃으셔요. 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은 이제 구원받을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모아서 20절에 만국 그들을 모아서 이제는 돌이켜서 천하 만민주의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열방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어실 그날에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런 백성을 위해 하나님 웃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웃어야죠. 내가 웃을 수 있는 것은 구원의 감격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기쁨, 하나님 나라를 영의 눈으로 봐서 바라볼 때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나라. 대부분 죽을 때 바라보는데 이왕이면 죽을 때 바라보지 말고 지금 쌩쌩할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그 나라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부에도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차피 소멸된단 말이야. 어차피 다 소멸된대. 그 소멸되는 중에 하나님은 구원의 백성을 따로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천국 백성 삼으시되 나머지는 이 사단과 저 지옥 무적의 속에 다 집어넣어버리는 그때는 하나님 나라 간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웃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웃음이 절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14절에 노래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부르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15절에 너의 형벌을 제하였다. 너의 원수를 쫓아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원수를 다 제하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제가 얘기했어요. 천국이 왜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이거 쉬운데 내가 몇 번 얘기해요. 천국이 왜 행복해요? 마귀가 없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마귀가 없으니까, 사탄이 없으니까. 이 땅엔 사탄이 있으니까 자꾸 우리한테 미움도 주고 질투 주고 시기도 주고 괴로움도 주고 절망도 주고 욕심도 주고 막 이런 것들을 주는데, 천국은 마귀가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그건 사랑과 평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성경 말씀이. 육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신령하지 않아요. 육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고 해서 그냥 영적으로 먹지 말고 막 육은 가난해서 이런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주어진 환경 속에 잘 먹고 잘 살 때 사회 지도자들이 돈 있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거 혼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종교 지도자들이 설교 잘하라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그것도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11조 정확하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욕심내고 막 불법을 행하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들이 막 잘했다고 그렇게 잘난 척하지만 이 불법을 행한 자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뭘까요? 마태복음 7장 25절부터 이제 뭐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행치 않는 자들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사회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돈 있다고 자랑하고 가난한 자 괴롭히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는 돈 있다고 없어서 다행이지만 있다고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헌금 많이 한다고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종교 지도자들이 목사라고 보기 힘 줄 필요도 없고, 예?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결국은 다 멸망. 하나님은 나중에 성도로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때 웃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웃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을 때 우리도 같이 웃읍시다. 할렐루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가 너라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껏 웃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웃으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만 읽고 19절부터 20절까지만 읽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면서 읽으세요.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젖은 자도 모으고 쫓겨난 자도 모으고 가난한 자도 모으고 병든 자도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니 웃고 삽시다. 할렐루야.